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우리 영유아 우리 은강교회의 깜찍이 부서입니다. 정말 가장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는 작업을 하는 우리 영유아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로 우리 은강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여름 수련회 동안에 정말 여름 성경학교 동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예배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얼마나 즐겁고 신나게 예배드리는지 기회가 되면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오니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팀 보니까 이미 말씀을 곡조로 다 담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대 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 이미 메시지가 그 가사에 다 전달돼서 하나님은 정말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이신 분이시구나라는 걸 정말 이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저의 마음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오히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요. 오늘 이 본문 하박국 말씀은 이 하박국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성을 가지고 또 하박국의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비추어 보고 또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영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삶으로 그 삶의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요시야 말기에서 여호와김 이제 남유다가 점점점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바벨론에부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의 혹시 뜻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하박국은 바로 안아주다, 포옹하다, 그리고 때로는 씨름하다라는 표현으로 이 하박국의 이름을 설명해 줍니다. 이 하박국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박국 1장 하나님께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하나님, 당신의 계시 이 경고 전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의인이 악인에게 에워싸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유명한 아우구스트 성 어거스틴의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바로 하박국에게 이런 태도를 가진 하박국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의 유다 백성의 죄악을 내가 징벌할 거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아니 이왕에 징벌을 하신 김에 더 의로운 방법으로, 더 정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 이 땅을 징벌하시지 왜 우리의 적국인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11절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급히 몰아쳐서 지나치게 행하여 그들은 범죄하고 강포가 무엇입니까?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무참하게 자기의 제국의 힘과 부흥을 위해서 그냥 무참하게 강탈하고 빼앗고 능멸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조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결국 하박국은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신 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 그리고 존재가 되시며 존재의 이유가 되신 분이시죠.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시는데 당신께서, 반석이신 당신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죠. 바로 보시는 분이에요.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 잠잠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저희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그 오매불망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때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하박국아,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잘 들어봐.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묵시를 기록할 건데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 건지 제가 볼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하박국의 무지막지한 불평과 투정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드시죠? 어떻게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의인보다 그렇게 잘 사는지, 떵떵거리고 사는지,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고 저 바닥 끝에 가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은 요즘 뭐라고 부르죠? 호구라고 부르죠. 의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아니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세상을 몰라서 그래. 그렇게 살다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직장에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학업을 가진 청년들, 또한 취준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아, 너가 기다려. 분명히 이 종말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분명히 이룰 거야. 악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불안함과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경제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고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직장도 못 잡았는데, 나는 직장에서 잘릴 판인데, 나는 가정에서
이 경제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딜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겐 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겐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품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결코 맛볼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마지막을 알지 않습니까? 악은 결코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종말이 속히 이를 거니까 반드시 응할 거니까 잘 봐, 하박국아. 자, 보라라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여기서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이것을 어떻게 달려가더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판에 명백하게 기록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도록 하여라. 분명히 악은 심판받을 것이고 종말은 있을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악은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바로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는 이 하박국의 묵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실학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 큰 믿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믿고 그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보여줘야겠다, 드러내야겠다, 목숨을 걸면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독일어 성경, 자국어 성경으로 그 당시에 라틴어였던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많은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독일에 그때 바로 인쇄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쇄업이 발달해서 이 95개조 반박문, 말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 면제부는 잘못된 것이고 이 땅에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안에 95조 반박문을 써서 그것을 딱 성당 안에 붙여놨는데요. 제가 그것을 일부러 보고 왔는데 그 인쇄업이 발달하는 바람에 온 전 세계 유럽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독일로, 또 스위스로, 그리고 프랑스로, 그리고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 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갈대아 사람을 보고 계속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이죠. 그의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의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또 이 말씀을, 너는 보고 또 봐라. 1절 말씀에 너는 보고 또 봐라. 무엇을요? 나라들을 내가 어떻게 경영하고 나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는 봐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바벨론은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장 하박국 2장 말씀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5가지의 하박국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5번의 경고를 통해서 장장 2장 말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은 망할 거야,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같이 짐승을 죽인 것 같이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분명히 바벨론 왕국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예언을 하십니다. 왜? 그 나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하박국은 몰랐겠지만 우린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 자기의 힘으로 신을 삼았던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징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그것도 아주 짧은 70년 왕국을 세우고 빠르게 멸망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언제나 후회하심이 없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박국의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여호와가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여호와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와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그의 눈의 관점이 바뀐 것이에요. 그의 들었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철저히 바뀌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말합니다. 주의 일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자국의 사랑하는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그 죄악을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셔서 남유다를 포로 생활 가운데 비록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새 언약의 구원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관점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이 죄악 가운데 넘친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죄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고난을 받더라도, 제 건강이 없어질지라도, 제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제가 직장에 잘릴지라도,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이 죄악에서 나를 멀리 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빨리빨리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1장으로부터 흐르는 2장에 흐르는 하박국의 모든 불평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 그분의 위대하신 관점과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고난 중에라도 유다와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고난 중에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반드시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겠다. 이 회복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태도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를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던,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 바로 장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장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현현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철저했던 애굽의 그 절대 정권이었던 그 애굽 세력,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횡포를 하고 착취를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징벌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는 컴패션으로 나옵니다. 컴은 한계라는 단어고 패션은 열정이지만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할게. 내가 너희의 그 걷는 걸음에 함께 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깊은 고난과 신음과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노벨 평화수상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작가인 엘리 위젤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독일 나치 정권 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하게 됐어요. 한 명은 나이 드신 노인분이었고 한 명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망치다가 잡혔는데요. 이 수영장에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이렇게 목을 메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금방 돌아가시지만 이 조그마한 아이는 20분간 그 목줄에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20분 동안이나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렸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찢기들과 세상의 탐욕들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30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백성을 싸매시며 그 백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거쳐가고 하나님의 광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것이죠.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중에 걸어갈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씻길 뿐만 아니라 달이, 해가, 어두움이, 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에게 어두움이, 우리에게 밝음이 이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달이, 광명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부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있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세상의 어떤 연연함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박국은 조국의 모순된 현실과 패망하는 현실과 깜깜한 현실에서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새로운 생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을 통해서 의인이 주께 달려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의 입에 찬송이 되어 가득가득 전해지는 것이죠. 이 하늘에서 시작한 찬송이 다시 땅으로 파동이 되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빛이 우리를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깜깜하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문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